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주간 수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고난 당하셨는데 그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이제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여기 4명의 제자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의 위용과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께 정말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은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마음에 엄청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도저히 무너지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이 건물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집에 갔을 때에 조용히 예수님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세상이 끝나는 그런 때가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것이 지금 3번째 지어지는 성전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쟁 이런 것들로 해서 파괴된 후에 스룹바벨 때에 2번째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오래되면서 다 부서지고 낡아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오시기 약 20여 년 전에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성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완성이 된 게 아니고 헤롯 성전이 완성되는데 무려 80여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롯이 예수님 모시기 전 20여 년 전에 건축이 시작이 되고 헤롯 대왕은 그 사이에 죽고, 그리고 AD 63년에 이 건축이 마무리가 되는데, 당시의 역사가 유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건물의 하나다. 근데 당시 로마 제국,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 안에서도 몇 번째에 가지 않는 그런 위용을 자랑하는 건축물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높이가 당시에 이 성전의 높이가 50여 미터가 되고, 거기에 사용된 그 돌들이 지금 이제 그 성전은 예수님 여기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몇 달에 걸쳐서, 또 어떤 역사가들은 몇 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파괴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게 성전이 얼마만한 규모였을까? 지금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알 수 없지만, 그 성전의 서쪽 벽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면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이 남아 있는데, 그 벽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좀 보면, 큰 돌은, 아주 큰 돌 하나가 길이가 15m고 높이가 2.5m가 되는데, 무게로만도 600톤 가깝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돌들, 뭐 다 똑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그런 엄청난 크기의 돌들을 가지고 그 성전을 이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이 무너진다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실제로 그렇게 AD 70년에, 왕궁은 63년에 됐는데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AD 70년에 그렇게 파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는 항상 이런 그 어마어마한 거, 세계에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념될 만한 유적지들이,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들이 대부분 그런 거대한 건축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드니에도 오페라 하우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 있죠. 이 오페라 하우스에 연간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이 8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또 세계에서 가장 그 구경꾼이 많이 몰리는 곳 중에 중국의 만리장성인데, 그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그곳을 다녀간다 그럽니다. 근데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이게 뭐 대단한 관광 명소예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도 세계적인 관광 명소, 프랑스를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번 가보게 되는 곳인데, 거기에 여행객들이 70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또 로마를 가본 분들은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 거기서 격투를 구경하고,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사자 앞에다 내몰면서 기독교인들 박해할 때에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런 뭐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로마에 가보면 이제 그분들, 가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도 뭐 750만 명 연간 여행객들이 다녀간다. 공통점은 다 거대한 거예요. 인간은 거대한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거에 대해서 놀라는데, 예수님은 그 놀라움을 그냥 한마디로, 이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거다. 그러니까 놀랐던 것보다 제자들은 더 놀라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놀라움과 이게 무너뜨려지리라고 하는 거 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게 되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들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또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이 계속 되겠지만 그러나 아직 이게 종말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그 뒤에도 말씀이 계속됩니다만 오늘은 거기까지 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좀 마지막 시대를 사는 마음으로 세 가지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대하다는 거, 큰 거, 놀라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 욕망의 표현이 크고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욕망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한 내용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죽음이 온다. 거대한 건물들의 의미는 모두 인간의 욕망의 표현이고 그거는 죽음으로 끝나는 얘기입니다.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거대한 것은 생명을 대가로 치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때에 처음에 오페라 하우스를 1957년에 시작을 했다는데 700만 달러가 당시 돈으로 예산이 될 것이다. 근데 막상 이걸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법이 어렵고 해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1억 2천만 달러가 들었는데 마련할 재원이 없잖아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이제 시작한 공사인데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정부가 뭘 시작한 거 하면 로또를 시작을 한 거예요. 오페라 하우스 건축을 완공하기로 로또를 이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엄청난 공사에 로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조금씩 돈을 내서 결국은 그 공사에 참여하는 의미도 있었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로또로 충당한 돈이 오페라하우스 짓는데 3분의 2가 그 돈으로 이제 저게 완공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한편은 그거로 말미암아 호주 사람들이 이 복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사행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게 거대한 것은 정상적으로 되는 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의 희생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그냥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되지 않고 이런 사행심을 조장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어둠의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것의 배후에는 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지으는 것을 13년과 7년 합해서 20년을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국민들을 동원을 해서 전부 부역을 시키고 20년 동안 사람들이 그때의 남자들은 전부 그 공사에 불려가 가지고 자기 집을 도와주고 집에 있지를 못하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솔로몬 죽은 다음에 북쪽에 여로보암이 일어나 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당신도 당신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맨날 부역으로 노동하도록 끌고 가고 집안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솔로몬의 아들이 내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내가 덜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오기를 부려서 나라가 반쪽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대한 것에는 반드시 그런 불행이 밑바닥에 있게 됩니다. 헤롯 성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의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것도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하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죽은 왕의 무덤을 만드는데 그 어마어마한 걸 쏟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어나가고 세금이 헛되게 쓰이고 그랬겠어요. 거대한 것은 예외 없이 죄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큰 걸 볼 때에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대단하구나 놀라고 이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첫째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권력의 목적이 있고 뭐 이런.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도 사지만 로마 제국을 향해서 자기를 왕으로 파송한 로마를 향해서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다 하고 하는 상징으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과 서민들은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는 거죠. 기업들이 자기들이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무슨 백몇 층이 되는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올려대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놀라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곳에 수많은 사람의 고통과 신음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기업가들이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가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의 악의 그림자들이 이 거대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뿐 아니에요. 나라가 거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전쟁을 하면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계 1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사망자만 1,500만 명입니다. 부상자를 더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세계 2차 대전에서 죽은 민간인과 군인 합해서 7천만 명이 넘습니다. 7천만이라고 하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1939년에서 45년 동안, 불과 4, 5년 동안에 7천만 명이 전쟁으로 죽어갔습니다. 근데도 인류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또 전쟁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트럼프라든지 푸틴이라든지 내거는 게 위대한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 만들겠다. 러시아의 위대함을 회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자기들의 땅을 뭐 어찌게 한다고 이런 소리하고, 트럼프도 제가 자주 이제 요즘 비판을 하지만은 그 국민들을 나는 속이고 있다고 보는데, 제 판단은 그게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부추기는 게 싸워라, 싸워라. 이게 트럼프 진영의 캐치프레이즈. 우리 한국 사람도 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화이팅! 모든 게. 근데 화이팅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쓴다고 다 쓸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걸 좀 뒤에 생각을 해보고, 이 거대한 것에 대한 놀라움, 그건 인간의 본성 속에 깃들어 있는 건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길 거는 내 속에 거대하고자 하는 욕망을 잠재워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 것이다. 거대해지려고 하면 거대한 자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무너뜨리게 되는 게 역사고, 그 속에서 고래등에 뭐가 터진다.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정도 이상 크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크게 할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정말 교회는 크게 할 이유가, 아니 그거를 크게 할 이유가 뭐예요? 지역에서 나누어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지금 이 헤롯 성전이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기 욕망의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하려고 그러면 다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왜 이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거둬들인 거 하면 성당 짓느라고. 유럽에 가보면 지역마다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당 짓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면죄부 팔아서 성당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한국에서, 뭐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부흥사 불러다가 부흥회 하는 이유가 예배당 새로 지을 때 헌금 잘 끌어내는 부흥사 불러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설교 내용 보면 도저히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설교들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가톨릭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커지려고 하는 건 뭐든지 죄를 양산하고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나라도 커지려고 할 필요가 없고 교회도 커지려고 할 필요가 없고 작아지려고 해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주 중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커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으면 나를 죄 짓는 길로 몰고 가고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는 길로 몰고 간다. 목사가 큰 교회 하려고 그러면 성도들을 이유 없이 몰아붙여야 되잖아요. 헌금 많이 하게 하고 뭐하고. 이거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 영혼 구원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속에는 썩은 오물로 가득한 메시지가 나갈 수 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앞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에 전할 복음은 그런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 정신은 누가 가진 정신인가? 로마가 세계,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에요. 이 이태리에 가보면 뭐든지 거대하게, 인간이 이렇게 보면 입이 똑 벌어지게 그런 문화들로 가득해요. 그게 로마 제국시대의 유물이고, 기독교가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이루어진 유물인데,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놀라지만 기독교인은 그걸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기독교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위대함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2차 대전 때에 이 히틀러하고 함께 해가지고 또 한 번 제국을 일으켜보려는 그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조상의 죄악들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둘째로 여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많을 건데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한국에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자칭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이단들이 한국에 유독 많습니다. 박태선이 천부교라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문선명이가 자기가 참 아버지라고, 참 부모라고, 그 와이프 한학자 씨와 함께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신천지를 비롯해서 구원파의 김기순이도 마찬가지고, 베레야 하는 김기동이도 그러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존재를 이 어마어마한 헤롯이 큰 건물 짓듯이 자기가 어마어마한 인간이 되고 싶은 이런 자들이, 이 이단은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는 예수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게. 둘째는 성경을 전부 뒤집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성경을 자기를 증거하는 거로 전부 왜곡을 시켜요. 셋째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이단의 교주의 노예들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다 갖다 바치고 가정 파탄을 이루게 되는, 이게 아주 공식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신도들을 가장 불행과 고통과 심리적인 불안 속으로 몰고 가는 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뒤로 사업을 기가 막히게 해요. 이 신도들을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이걸 펼쳐가지고 그들의 교주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정치가들을 또 매수를 해요.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 돈 안 먹는, 국회의원이 전부 문선명이 돈 먹고 이만희 돈 먹고, 이 사람들이 바르게 해야 될 사람들이 아무 손도 안 대. 저게 분명히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데 손을 안 대. 가만히 보면 거기 경찰이 관련돼 있고 검사들이 관련돼 있고 정치가들이 관련돼 있고, 이게 썩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단순히 그냥 이단인 것 같죠. 어두움의 세력은 반드시 세상을 썩게 하고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다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라. 예수 믿으면 되지. 또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건 이단에만 문제냐?
예수 믿으면 되지. 더 좋은 교회가 뭐? 이게 여기 부분이 함정이에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나 더 좋은 교회 찾는 사람들이나 심리는 50보 100보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전부, 그래서 크고 좋은 거 찾는 사람들 보면 속은 다 텅텅 비어요. 늘 속은 비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셋째는 전쟁, 지진,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자연재해, 어떤 사람들이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게 되는가? 그럼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차 대전에만 5년 동안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라고요? 7천만 명. 그러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 다 합하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인간의 불행과 고통은 자연현상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상도 무슨 좀 있지만은, 첫째는 세상의 고통은 전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자연재해도 없고 뭐 지진도 없고 이런 이 우주 속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세상 찾아가려면 달을 가든지 화성을 가든지 뭐 어디 딴 세상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 지구상의 이런 조건, 이건 우주상에 어디에도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지금 뭐 화성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상에 지금까지 인간들이 연구해낸 결과로는 물이 있는 행성이나 무슨 별이 있다고 하는 정보가 아직 없어요. 지구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는 데서 이렇게 살면서 그런 자연재해 맡겨가지고 불평을 하고 신이 없냐 있냐까지 하는 것은 인간이 정말 어리석은 존재다. 크게 봐야 돼. 우리 전쟁 제일 문제는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은 전쟁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악한 것은 잘 싸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싸우려는 본성이 우리 속에 조금씩 있기는 있죠. 근데 그거보다 악한 게 없다고 하는 걸 절실하게 아셔야 돼. 가정의 불행도 제일 불행의 원인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집에 고기를 잔뜩 쌓아놓고 싸우는 것보다 보리떡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뭐 하는 게 낫다. 화목한 게 낫다. 평화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싸우는 마음보다 악한 것이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싸우냐 하면 똑똑하다는 사람이 싸워요. 똑똑하다는 사람이 항상 싸움을 일으켜. 교만하거든. 그가 우리들이 내 속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왜 그러냐? 교만하면 싸우거든. 남을 물어뜯고 싸우고 지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디든지 싸우는 게 제일 문제. 그게 크게 터지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싸우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정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본성 깊은 곳에 들어박혀 있는 건데, 이거보다 더 철저하게 이게 싸우는 마음 회개하면
그 사람은 이제 성인 군자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결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건물도 다 흔들리고 뭐 할 거다?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건물, 이 거대한 거에 마음을 두면 그게 무너질 때 너도 무너진다. 이 세상은 항상 흔들려요. 근데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 오늘 한나가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지 세상이 우리를 반석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반석되지 못해요. 세상은 항상 흔들리고 거기에 의지하면 우리는 항상 흔들리게 돼요. 거대하다는 자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 뭐 이런 자들 쫓아다니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들은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진리를 흔드는 자들. 모든 이단들이 진리를 흔들어요. 왜곡해서 자기 좋은 대로 하니까 그 자들 무너질 때 거기 의지했던 자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난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니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는 뭐 이런 데 보면 시편을 잘못 인용해서 전쟁의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 전쟁 못 이기면 그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어느 전쟁 끝나게 하시려니까 이기게도 하시면 전쟁은 인간의 악이지 하나님이 어떤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말게 하시고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은 결국은 인간의 악인데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전쟁하지 말고 평화로 돌아가자. 언제나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오늘의 결론은 어떤 상황에서 종말이 오면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자. 예수 붙들고 그럼 뭐 하냐? 히브리서에 오늘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하기를 힘쓰는 거. 괜히 쓸데없이 허영심 가지고 여기 갔다 붙었다 저기 가면 살 것인가 뭐 이럴 일이 아니고 이웃을 돌아보고 선행을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라. 지금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거기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이 공동체를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이 공동체를 흔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마저 흔들면 내가 어디 가서 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면 내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상실하고 떨어져 나가요. 언젠가 떨어져 나가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 반석 되신 예수 안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붙들어 매고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예수 안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